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과 자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의미를 알 듯 모를 듯하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 당시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이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체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모습이 바람 소리 같고 불의 혀 같다는 말은 성령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그 놀라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과 불은 고대인들이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고 불에 탈 것이 없으면 불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없으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주변 세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바람과 불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람과 불과 같은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불과 같은 힘이 바로 성령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와 그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령이 우리들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은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생명의 완성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번역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종의 영과 자녀의 영, 이렇게 두 가지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영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거나 법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종의 영은 율법주의, 즉 선한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생각과 그런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율법주의가 바로 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율법주의로는 생명을 완성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남들이 보기에 더 윤리적이고 더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다 보니 또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려다 보니 위선자가 되거나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종으로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종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인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될 수 없고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자녀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과 자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종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노력하지만 타락한 자녀의 삶은 종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행복과 평안은 간데없고 종으로서의 책임감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종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특권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종과 자녀의 삶 중간에 끼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부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희망하며 기다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온누리에 전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